요한계시록은 참 비밀이 많은 성경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어쩌면 그래서 또 우리가 오늘 읽었을 때 이게 뭔 내용이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들까지는 그래 뭐 이런 얘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우리 4장부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뭔가 되게 알 수도 없는 뭐 벼곡과 무슨 홍보석과 무슨 24장로들과 수정과 유리바다 이런 것들이 너무 모르겠다. 역시 비밀에 쌓인 책이라더니 나는 읽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결론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이 비밀의 성경책, 비밀의 복음인 이유는요. 내용을 못 풀어서 비밀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이 성경책은요. 여기서 비밀, 왜 비밀인가? 비밀은 보통 쟨 모르고 난 알 때 비밀이에요. 자, 비밀이 뭐라고요? 쟨 모르고 난 알 때. 자, 그럼 우리 오늘 4장부터 나 이제 이거 한 장은 알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보고 그래 넌 뭘 모르는구나 난 알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쟨 모르고 난 알아요. 왜 쟨 모르고 난 아냐? 이 당시 우리 7교회 살펴봤을 때 7교회가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약간 고난, 핍박 많이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얘네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이때 1세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있을 때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 힘이 있었어요. 이 로마가 이 모든 교회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자, 로마가 막 핍박하던 하나님 얘기하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너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했었던 그때였어요. 자, 그럼 이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너네 복음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이제 제가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권 다 죽여버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권을 저주하실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붙잡혀요. 붙잡히겠죠. 이 편지를 걸리면 바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말을 숨기려면 어떻게 해요? 비유를 하면 돼요. 은어를 쓰면 돼요. 상징적으로 쓰면 돼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부장님은 모르고 나랑 동기는 아는 은어 있잖아요. 저 독사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걘 몰라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요. 은어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약간의 그림처럼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상상을 펼치듯이 이 당시에 로마도 별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별명이 있잖아요. 우리 혹시 이게 녹음 안 되고 있죠? 김정은 하면 그 북한 돼지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하고 있나요? 녹음이 되고 있나 봐요. 우리나라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돼지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로마도 그런 게 있었어요. 로마는 그리고 네로 황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사 시간에 네로 황제가 특히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는데 별명이 그거였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살모사, 그 메두사 이런 걸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용 머리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 용들이 막 불에 휩싸여가지고 막 이런 거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네로 황제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썼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상징적이고 그림 문자 조금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계시록은요. 그래서 한 단어에 깊게 집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막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한테 몰래 이렇게 그 북한 돼지가 요새 뭐 핵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북한 돼지의 의미에 대해서 파헤칠 필요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계시록은 조금 크게 전체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단어에 집중하기 하면요 누가 그걸 잘하냐면 신천지가 잘해요. 신천지가 한
이렇게 여기 창세기에서 한 단어, 계시록에서 한 단어 빼와가지고 멋진 이만희 찬송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만희가 그 흰말 타고 날아오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은 맥락은 맞아요. 왜냐면 한 말씩 빼와서 맞춰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어보다는 좀 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이거예요. 미래 예언집이다. 종말에 이렇게 될 거다.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해 놓은 모음집일 거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계시록은 1세대 그리스도인들도 2세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우리들도 오늘 당장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고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어 나갈 일들을 적어놓은 성경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매일 일어나는 현재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먼 미래에 막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휴거와 재림이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본문인 줄을 믿습니다. 자, 계시록 우리가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근데 그 예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시록에 예언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그리고 미가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예언은 그 사건이 일어나야 예언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25년에 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예언은 25년이 되어 봐야 이 예언이 맞았구나 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언을 먼저 미리 살펴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내용은 아예 다 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요.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1절에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요.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요한을 진짜 봤나봐요. 멋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 자, 그런데 우리 찬양에 보게 되면 찬송가에 그리고 찬양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고마워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하늘의 문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죠. 그리고 또 있나요? 하늘 모르겠어요. 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오류가 있는 찬양 가사예요. 왠 줄 아세요? 하늘문은 우리 맘대로 열었다 닫거나 제꼈다 어쩌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하늘문은 사실상 우리가 뭐 열고 싶어서 열고 닫아주세요 닫고 나에게 보는 눈을 여셔서 하늘문을 여셔서 이렇게 한다고 뭐 그러지도 않아요. 성경에서도 2번 열렸어요. 성경에서도 아무리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열어주시고 좀 안 열려요. 몇 번 안 열렸어요. 하늘문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 열린 문을 너 앞에 놨다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을 지금 우리 앞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확신,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상황이 어땠다고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앞뒤가 꽉 막혀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네들 상황이 아무리 둘러봐도 열린 구석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어. 라는 거예요. 다 막혀있는데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열어주신 이 열린 문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 찬양에 뭐라 그래? 눈을 들어. 그거 아니에요. 눈을 들어. 오, 같은 찬양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맞았어요. 맞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늘 보라. 그거 아니에요. 찬송도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산이네요 이거는. 어쨌든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그래요. 그리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잖아요. 이 산도 사실 이 당시엔 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 산,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이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문을 열어두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가 난데 내가 너 앞에 문을 열어놨어. 이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고요. 우리들의 현실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선교사님이 알래스카로 부부가 이제 선교를 나가신 분들이었는데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4살, 한 명은 2살, 18개월이었어요. 2층 집이었습니다. 2층 집이었는데 집에 손님이 어느 날 온 거예요. 접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위에 가서 너네 방 가서 놀고 있어 라고 하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이 집 갈 때가 돼서 배웅하려고 잠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배웅을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창문에 붙어서 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콱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방 중망이 뜯겨 나간 거예요. 아이들 둘이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미친 듯이 선교사님이 올라가가지고 4살짜리는 잡았어요. 근데 2살은 힘이 아이가 풀려서 떨어졌어요. 콘크리트에 머리를 박았고 그 아이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죠? 선교사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아이 싣고 이제 운전해서 이제 병원으로 막 가는데 핸들이 눈물 때문에 막 미끌미끌거리네요. 잡을 수가 없다고요. 나중에 간증하셨던데요. 이 부부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제정신으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던 교회에서 LA로 보내줬어요. 쉬고 오라고. 안식년 보내주면서 쉬고 그냥 좀 마음 회복하라고 보내줬어요. 근데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눈만 뜨면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걸었대요.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했대요.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이 부부가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남자분이 걷다가 아주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시골의 교회에 들어가서 팔뚝 주저앉았대요. 자, 그런데 가끔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책들을 보면요, 이제 간증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아이를 잃은 또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가끔씩 하나님 환상을 덜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배우 이영표 배우도 어머니에 대한 그 환상으로 그 아픔을 겪고 극복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이의 환상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아이가 18개월이었잖아요. 이제 말을 하더래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난 여기 편하게 잘 있어.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응원하고 이렇게 할게. 아이 목소리 그렇게 또렷또렷하게 말하는 걸 처음 들어보고 나서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목끝까지 맺혀있던 슬픔이
평생 치유되지 못할 것 같던 슬픔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의 손이 닿는 곳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야.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막 은혜가 드러나는 그곳에는요, 딱 두 가지 케이스예요. 진짜 죄인이 많은 곳이나 진짜 고난이 많은 곳에 항상 역사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의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답답함이 있고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박힌 것 같은, 진짜 왜 이렇게까지 나를 막아서 정말 어쩔 도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드시나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하늘이 열린 문을 줬다. 나를 바라보면 너가 살 거야. 그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전에 보게 되면요, 24장로가 등장합니다. 24장로는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고요. 무엇을 보냐면요,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보좌에 앉아있고요. 흰 옷을 입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래요. 이걸 요한이 봤어요. 지금 무덤에서 들키면 죽을까봐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는 흰옷을 입고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금관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봤어요.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줍니다. 이들의 마음에 이미 보장된 미래를 얻었어요. 아, 우리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 것은 여기에서 우리들의 그 모든 수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있구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걸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해요.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고백이었어요. 보장된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보장된 미래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맞아, 나에게는 천국이 있지.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몇 번이나 우리가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몇 번이나 해봤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좀 더 이따 가고 싶어요. 그렇죠.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어쩌면 내 마음엔 그 마라나타의 마음이 없을 줄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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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니라. 지금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거룩하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예요. 우리가요, 쉬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게 됩니다. 이 예배가 천국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천국 가면 우리가 모습이 이렇겠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래요. 가면 예배만 드려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야. 좀 쉬면 안 돼요? 이렇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오전 예배 드릴 때 밥만 기다리잖아요. 그죠? 1시간 딱 끝나면 이제 밥 딱 먹고 커피 한 잔 딱 하고 이거 끝나면 이제 전도사가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뭔가 끝날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정도 했으니까 이제 끝나겠구나. 언제 끝나나?
이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만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한다라는 건 진짜 너무나 지겨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천국에서는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역전돼요. 역전돼요. 우리가 땅에서는요, 우리가 죄인이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경험하게 된 특징이 있는데, 지루함, 그러니까 뭔가를 반복했을 때 아무리 기쁜 것이라도 지겨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요, 반복해서 하지를 못해요. 기쁜 것도 반복되면 질려요. 사람도 질려요. 음식 질려요. 아무리 너무 좀 갖고 싶은 게 손에 딱 쥐잖아요. 우리 핸드폰을 신상으로 딱 사면 한 3주 가나요? 그 기쁨이? 3주 안 가나요? 처음에는 살포시 놓다가 어느 순간 침대에 던지잖아요. 우리 사람 만나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드레날린이 막 날려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간과 쓸개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된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조금 서투른 모습이 귀여워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칠칠하고 덜렁거려서 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대요.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아무리 가치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손에 쥐고 반포되는 순간 질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면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대요. 지겨운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치 있는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이걸 우리들의 삶에는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배우자. 이것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불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찬양팀 싱어랑 바람이 났단다 어쩐다 은혜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럼 진짜 그건 그럼 진짜 안 돼요. 그 진짜 그 말이 돼요 그게. 근데 그런 경우도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는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를 들어 우리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연애라는 건요. 연애랑 결혼이랑 되게 달라요. 연애랑 결혼은 되게 다른 게 연애는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너무 싫은 행동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어차피 그냥 만나는 거 참고 지내지 뭐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 참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렇구나 이러고 헤어졌어요. 결혼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사이.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그만이에요. 감정은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거 아세요? 그게 다 다른 얘기로 가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뭘 보고 하실 거예요? 혹시 결혼할 때?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내 뜨거운 감정과 사랑하는 그 감정, 설레임 아니라고 막 역시 기혼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요. 이 감정만큼 연약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데 이 연약한 감정에 전부를 걸어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감정이 있어야죠. 뭐 좋아하는 마음 없는데 결혼하라는 뭐 정략 결혼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이 전부가 아닌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설레임, 지루하면 권태기 이러한 것들에만 목을 매서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런 쾌락만 즐기고 약속 없이 자유롭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만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고 약속 없는 쾌락이 너무나 팽배해진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결혼할 때 혼인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 알죠? 혼인 예배 드려야 돼요.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사람과 나와 저는 드리기 싫었거든요.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드리겠구나. 근데 이제 결혼식을 가보면 혼인 예배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목사님들이 주례를 5분 하셔야 되는데 25분을 하시고 막 거기 가서 찬송가 막 부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고 있고 이래요. 근데 혼인 예배는 왜 드리냐면 이 사람이랑 나랑 뭐 결혼식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랑 나랑 앞으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건데 하나님 오늘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 관계임을 믿고 이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혼인 예배예요. 그래서 이 약속, 이 혼인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결혼에는 약속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약속이 있고 그래서 내가 회피할 수 없고 우리가 사랑 관계할 때 갈등이 있으면 도망쳐요. 안 맞아. 쟤랑은 싫어. 근데 이 관계들이 사실은 다 갈등들이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그래 실컷 부딪혀봐라. 니네가 얼마나 죄인인 거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니도 죄인 너도 죄인 다 맨날 싸우고 하다가 그래 다 같이 회개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새는 어떠냐면요. 목사님 저 셀 좀 바꿔주세요. 쟤랑 같은 못 있겠어요. 그래 나갈게요. 사람들이 막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버려요. 근데 결혼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웠는데 봐야 되잖아요. 결혼이 최대인 거죠. 내가 훈련의 최대치. 나의 인생의 훈련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신앙이 다시 시작하네요. 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결혼하고 나서도 눈이 안 튈 것 같으세요? 튈 거예요. 저는 튈 거라 생각하거든요. 잘생긴 사람이 있어 보이겠죠. 내 배우자가 아니고 보이는 거. 내 눈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눈을 감고 사는 것도 아니고 보이겠죠. 그치만 이 불쌍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왜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나타나도 이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직장도, 가정도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속할 수 있는 이 경험은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계속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진짜 푹 지나가요. 이럴 때는 약간 이렇게 아니라도 그냥 맞아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시간이 그냥 훅 살아. 끝났네? 없으세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세요? 감사해요. 그렇죠. 집사님들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들 없으면 큰일 나요. 집사님들 없으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충만해지면 그냥 확 지금 예배들 또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요. 자서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시간이 확 지나가요. 시간이. 예배 우리 원래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왜 생겼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있나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교회에서 수요 예배 지켜라. 금요 예배 없어요. 근데 왜 드려요? 우리 처음에 한국 교회 사람들이 주일만 예배했는데 뭔가 막 갈증 막 수요일도 모이자. 수요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어때요? 그때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잖아요. 금요 예배 때 어땠어요? 우리 목사님 시대 때는요 산으로 다들 올라갔어요. 산 바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러면서 갈급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근데 금요 기도회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금요 기도회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만들었더라고요. 그 순복음 교회 목사님.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참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갈등이 그래요. 매일 있을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있어 봐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때로 기도 정말 길게 해봐야 돼요. 30분,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씩은 있어 봐요. 그래서 수련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2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평생 그런 경험 우리 교회는 많죠? 하지만 언제 그러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내가 기도에 확 젖어들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 기도하기 싫어요. 내가 뭐 어때서 그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기도하려 하면 졸려요. 내 본능이 거부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절단되어 죄인인 사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기도가 그냥 나와요. 은혜 받잖아요. 저희 자랑은 아니에요. 저 예배 끝나잖아요. 전도사들 모임이 있어서 같이 또 1시간씩 막 예배 드려요. 저는 전도사님 제가 영상을 찍어서 찬양하고 예배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전도사님 보여주세요. 또라이 얘네 왜 이러고 놀아? 저희 큰 전도사님 왜 그러고 노는 거야? 그래서 예수에 미쳐있어야 돼요. 이 미쳐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구나. 이 행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너무 깜짝이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각자 개인으로 할 때는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각자 함께 모여서 할 때 확 적셔줘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가 또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냥 몸 모르고 뭐 세상 나가가지고 어떻게 또 살고 하지 않겠어요? 집 가면 안 믿는 엄마 아빠한테 나 오늘 진짜 행복했어.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라도 해보지 않겠어요? 그냥 좋아요 나오죠.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갔는데 집 가서 엄마가 너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예배드리고 와서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한다 생각하겠어요? 우리 그런 하물며 영화를 봐도 재미있는 영화 2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랑 우리 그렇게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